네, 이번 시간에 우리 에베소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 가장 높은 계시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삼일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알고 있고 그분께 경배하죠. 그렇지만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삼일성이라는 것을,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다만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한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셋이자 하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본다면 자,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이라는 것은 셋이면서 하나란 말이죠. 또는 삼위일체라고도 말을 하는데, 즉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 신격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의 신격을 세 위격이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의 신격을 세 위격으로 이 하나의 신격은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신격을 이 세, 아버지, 아들, 성령이 지탱하고 있고 또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격을 이 세 위격이 이 세 삼일성이 지탱하고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셋이며 하나일까?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자 아들이자 성령이실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들은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죠. 근데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을 단수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이름 안에 아버지, 아들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법입니다. 이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성된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다만 예표죠. 그 실제가 아니에요. 그 실제는 바로 삼일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입니다.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존재와 하나 된다는 거죠. 이 믿는 이들이.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삼일성이 동시에 언급되는 이 두 구절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성령은 교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이 분배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은혜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아들의 은혜는 성령의 교통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한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체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계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1장 7, 우리가 저번 시간에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아버지에 관한 부분을 봤어요. 아버지의 그 축복, 아버지의 분배하심.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적하고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아들의 구속이 나옵니다. 아들의 성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는 성령의 적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택하고 예정하고, 그리고 아들은 성취하고, 그리고 성령은 이것을, 아들이 성취한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위일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 1장 7절, 이제 아들에 관한, 아들의 성취, 아들의 구속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지금 그 7절에서는 피로 구속받고 라고 나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구속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었지만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죠. 타락함으로 어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구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범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피로 구속받은 것은 십자가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속이 십자가에 성취되었지만 이 용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용서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은 성취되었지만 그때 우리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의 적용은 언제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범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각주를 읽어보면 7의 1번 구속받고에 대한 각주입니다. 우리는 선택받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었지만 창조된 후에 타락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범죄를 했죠. 모든 인류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구속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자, 이 피는 그 히브리서 보면요, 구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오죠.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자, 9장입니다. 히브리서. 자, 9장 몇 절이죠? 자, 22절 한번 볼까요?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피 흘림이 없이는 뭐라고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면 어떤 피를 말하느냐? 여기 한번 12절, 9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말하죠.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뭘 이루어졌다고요? 영원한 구속을 네, 영원한 구속을 이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룬 거예요. 또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만에 영원한 구속을 이룬 거예요. 자, 여기 12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원한 구속에 대한 각주. 옛 언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다만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속죄를 이루었을 뿐이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죄들에 대한 구속을 성취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없애버릴 수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는 반드시,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어떤 예표였다는 거죠. 구약의 이 희생제물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어에서 속죄에 해당하는 단어의 어근은 덮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죄들을 덮어두는 것을 의미할 뿐 죄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들에 대한 희생제물로 한 번만에 영원히 드려서 세상 죄를 없애버리셨으므로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장막에 뿌리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계속. 심지어 그분은 첫 번째 언약 아래서 행한 위법들, 곧 짐승의 피로 다만 덮여 있었던 위법들에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까지도 성취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 구약에 보면요, 지성소에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두 돌판 들어가 있었고, 그 십계명, 그 언약궤 위에 속죄 덮개가 덮여 있었는데 그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황소 염소의 피를 뿌려요. 그 말은 십계명의 그 모든 언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이 피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모든 죄들 있죠. 그 십계명의 모든 그 계명들, 그 계명들을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죠. 자, 지키지 못할 때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죠. 죽음으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지금 7절 1번 각주 읽었고요. 2번 각주,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의 범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을 말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들 때문에 성취하신 것이고, 용서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의 범죄들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근데 용서라는 것은 그 구속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에.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가 용서되는 거죠. 구속이 없다면 우리의 범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대속하는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자,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라고 했는데 지혜와 현명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8의 1번 각주.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뜻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현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시고 목적을 세우신 다음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현명하게 적용하셨다. 예, 그러니까 지혜는 계획하고 목적하는 거고, 그리고 현명은 이렇게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적용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 다음. 지혜는 주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현명은 주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신 것을 이제는 시간 안에서 현명하게 집행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신 것, 그것을 시간 안에서 현명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줬다. 자, 이 은혜를 줌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바로 삼위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지혜가 집행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본문 9절.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뜻의 비밀을 이제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의 비밀을 알려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뜻이 비밀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닫혀 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은. 이것이 다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천연적인 영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 귀로 들은 적이 없는 것들,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 이 말은 다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신성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천연적인 눈, 사람의 천연적인 귀, 또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 9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다만 그분을 이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지금 1장 9절 했고요. 자, 9의 2번 각주, 뜻의 비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다. 이 뜻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하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현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갈망, 그 뜻을 사람이 그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현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 감춰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셔요. 자, 그 다음 9의 4번 각주, 미리 목적하신 것.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목적의 시작과 기원과 범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 것도 그 영원한 목적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세우는데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했다면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절 계속해서 본문.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 10절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점점점 분명하게 밝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 때가 찰 때 경륜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때가 찬다. 이 때는 여기 각주를 보니까요. 자, 10의 1번 각주 볼까요? 때. 때는 시대들을 가리킨다. 때가 차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분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때일 것이다. 그러니까 때는 이제 시대들을 가리키는데 그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분배가 모두 이루어진 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찰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지금 1장 10절과 3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분배와 관련이 있어요. 다만 뭐 안배하고 계획하고 어떤 행정적인 것을 할 뿐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대들에는 모두 4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이다. 네. 그러니까 이 때가 찬다는 말은 4시대, 그러니까 죄의 시대, 아담이죠. 그 율법 시대, 그 모세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그리스도죠. 그 왕국 시대, 천년왕국입니다. 이러한 4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7시대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4시대로 나눴는데 이 4시대가 다 찼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났을 때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때가 될 때 이제 이 경륜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즉,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분배가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배가 완성된다는 말은 이 분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분배의 목적입니다.
목적지예요. 이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만물을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자, 경륜에 대한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의 2번 각주 경륜. 혹은 계획.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의 의미는 가정의 법, 가정관리 또는 가정행정이며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행정적 안배, 계획, 경륜이다. 자, 경륜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이카나미, 경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예요. 이 단어가. 근데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뜻은 뭐냐면요. 가정법 또는 가정관리, 가정행정, 또 행정적 안배, 계획 이러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의 법, 가정관리라고 말할 때 그 고대에 보면 이 부잣집에는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청지기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가정에 있는 그 많은 어떤 물품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안배하고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바울이 지금 쓴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경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집에 분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정에 분배하는 일을 함으로 결국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온 만물을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찰 때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시키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만물도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겁니다. 머리 아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만물의 중심이 사람이죠. 사람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함으로 만물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하는 그 길은 뭐냐면 외적으로 어떤 걸 안배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공급하고 분배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8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 라고 하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부장과 이제 예수님의 대화인데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럴 때 주님은 가서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말은 다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낫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권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여러분 천부장의 권위 아래 있었겠죠. 그러므로 백부장에게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삼손 알죠? 삼손 예를 한번 보면
사사기 16장 17절. 결국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를 밀면 나의 힘이 나를 떠나 약하게 되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예, 삼손 얘기인데 그 들릴라가 하도 조르니까 삼손이 그 비밀을 말했죠. 그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면서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나의 힘이 나를 떠나서 약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밀면 왜 힘이 약해질까요? 자,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덮여 있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삼손은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머리 아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였다는 겁니다. 스스로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주님이 머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대표건이든 뭐 교회를 인도한 장로든 동역자건 뭐 봉사자건 간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권위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삼손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권위를 가질 때 그에게는 능력이 없게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길게. 즉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때까지는. 이제 사사기 이후로 최초의 왕이 누구죠? 그 사울이죠, 사울. 네, 사울이 이제 최초의 왕이 되는데, 왕이 없었다. 사실 왕이 없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일 때, 나 스스로 권위를 가질 때, 가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가장이지만, 나 스스로 권위를 가질 때 이 가정은 아주 어렵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질서 있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스스로 권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권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서 4장 26절. 그 나무에 뿌리 든 걸 남겨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인데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죠. 그런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주님이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세요.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것은 큰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반드시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1장 지금 10절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때가 찰 때의 경륜인데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의 2번 각주를 다 읽었나요? 10의 2번 각주에서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 그분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경륜은 때가 찰 때의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 요인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분배하여 그들을 죽어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몸에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성취된다. 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교회 지체에게 분배함으로 성취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10의 3번 각주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1장 3절부터 9절까지 다루어진 모든 항목의 결과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1장 3절부터 9절까지 다루어진 모든 항목의 결과가 바로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우주는요, 다 그 사탄에 의해서 어떤 붕괴의 무더기가 되었어요. 어떤 파멸의 무더기. 사탄의 이제 반역을 통해서 그렇게 됐죠. 사탄의 반역이 뭐예요? 자기가 보좌에 앉는 거죠. 내가 보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할 때 이 온 우주는 붕괴의 무더기가 된 겁니다. 온 우주는 다 혼란하게 되었어요.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자기 보기에 속에는 좋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경륜을 통해서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생명과 빛으로 사람 안으로 분배함을 통해서 이제 이 혼란과 어떤 죽음과 이 어둠에서부터 이 우주는 점점점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평과 어떤 질서와 조화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말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 길은 바로 이 경륜을 통해서예요. 그분 자신의 분배를 통해서 온 우주는 질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려야 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체들과 교통하고 또 교회 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누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분배를 받아야 돼요. 생명의 분배를 받을 때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그 권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게 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보좌 아래서 생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이제 그 보면은 계속 읽어볼까요? 더 나아가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 것임을 더 계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들과 사람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믿는 이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생명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 생활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참여한다. 모든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절대적인 평안과 조화가 있을 것이고 그 붕괴에서 완전히 구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만물이 복원될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이제 통일됨으로 절대적인 평안과 조화와 어떤 질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다 어떤 혼란이에요. 어둠과 그리고 다 죽음이라는 어떤 붕괴 무더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온 우주가, 온 세상이. 그래서 이것을 다 회복하는 길은 바로 경륜입니다.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함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거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신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 또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해서 다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유업이란 단어는 inheritance, 영어로는 inheritance인데 이것은 어떤 그 재산,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보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분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채워짐으로 그분 자신으로 적셔짐으로 우리는 그분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과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되면 될수록 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떤 풍성으로 더 적셔지면 적셔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재산, 또 그분의 소유, 그분의 보배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각주 11의 4번 각주 유업에 대한 각주 볼까요? 혹은 유업을 얻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제비뽑기로 선택하거나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절은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된 유업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업이신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의 유업으로 정해졌다. 우리는 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누리시기 위한 그분의 유업이 되었고 다른 한 면으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한 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누려요. 네, 상호 유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뒀다. 이 말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먼저 소망을 뒀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죠. 여기 12의 1번 각주 먼저 소망을 둔 혹은 미리 우리는 신약에 믿는 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곧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 시대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돌아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있다. 네. 자, 유대인들은 다음 시대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12의 2번 각주를 보면은 2번 각주가 뭐죠? 찬송되도록 하는 것이다. 볼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의 중심인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는 이들을 위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긍정적인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표현, 영광을 감상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천년 왕국에서 일어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 모든 천사들, 긍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뭐 때문에? 바로 그분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되죠. 우리는 그분을
풍성하게 표현할 겁니다. 이 표현을 보고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긍정적인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표현을 감상할 것이다. 우리죠.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 그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이제 찬송, 영광에 대한 찬송이 두 번째로 나왔죠. 첫 번째는 6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찬송되도록 한다가 나왔고, 이것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12절은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그러한 찬송, 삼중 찬송이죠. 영광을 삼중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삼중 분배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중 분배, 삼중 분배를 지금 암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13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그 영에 대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제 그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분 안에서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듣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된다. 이거 한번 적용을 하는 면에서 그 성경 구절 한번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볼까요? 거기에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이며 하나님께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주님 안에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또 한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믿는 것도 이제 그런 건데, 그분 안에서 믿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이거 맞아요?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시작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그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사실상 예수님 안에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 말씀이 곧 진리라는 말인데, 그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reality, 그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말씀이 곧 실제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다만 교리라는 말이 아니죠. 다만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그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실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자, 이 복음도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곧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죠. 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에베소서에서는 13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번개를 맞아서 구원을 얻거나 또 폭포 밑에서 막 수행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다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래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돼 있는데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조장시켰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볼까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또는 그 영을 받은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받은 거죠. 그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도장 찍혔다 이런 말 했는데, 자, 먼저 약속의 성령 할 때 잠깐만요. 네, 13의 2번 각주.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 각주를 볼까요? 성령으로 도장 찍는 것은 살아있는 도장이신 성령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선정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도장으로 넣으시어 우리에게 표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도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바깥에 창조를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 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는 이들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도장을 찍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도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느냐? 도장을 찍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장은 그 소유를 나타냅니다. 도장 찍는 사람의 소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도장 찍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죠? 성령. 네, 성령의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이 도장은요, 거기에 어떤 형상이 있어요. 도장에는. 그래, 이 형상이 뭘까요? 성령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찍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찍힐 때, 계속해서 찍힐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 찍음은 영단번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장 찍음은 영단번에 발생하지만 계속적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구속에 이를 때까지 이 보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이 곧 보증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까지 이 성령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존재 안에 도장을 찍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도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드신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을 도장으로 지금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도장이세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도장 찍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요소, 그분의 성분으로 우리를 적시세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4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 하나님께서 뭘 샀죠? 자, 우리를 샀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이 소유가 어디에 이를 때까지? 구속. 이때 구속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었을 때 이 도장은 우리의 영에 먼저 찍혔어요. 우리의 영으로 흘러들어와서 이 성령인 이 도장이 우리의 영에 찍혔고요.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안으로 이 도장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혼에 생각, 감정, 의지를 계속해서 이 도장으로 적시고 계속해서 확산되게 하는 겁니다.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 도장으로 매일매일 찍히는 겁니다. 잊혀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까지. 우리의 몸이 구속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몸의 변형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몸의 변형은 이 도장 찍힘에 달려 있어요. 인침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도장이 찍혀져야 합니다. 이 도장으로 적셔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마침내 변형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각주 14의 그 1번 각주죠. 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는 1장 13절에 있는 도장 찍는 목적을 제시한다. 성령의 도장은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결국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도장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로 침투되고 변화된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여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목적,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존재 안으로 도장을 찍는 그 목적은요, 바로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을 적시고 우리의 몸에까지 이 도장의 요소가 침투되어서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장 찍는다는 거죠. 이 성령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결국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도장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로 침투되고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이 변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도장 찍음에 달려 있어요. 성령으로 적셔지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 구절에 따르면. 맞죠? 하나님께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성령이고 도장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으로 적셔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의 2번 각주.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곧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디를?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온 존재를 그분의 소유가 되게 되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도장 찍으세요. 우리의 속 존재를 계속 그분의 도장으로 적시는 겁니다. 그분의 요소로. 자, 여기 14의 3번 구속에 이를 때까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구속. 여기에서 구속은 우리 몸의 구속, 곧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성령은 우리의 몸이 영광 안에서 변형될 때까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가 얻게 될 신성한 유업의 보증과 견본과 미리 맛봄이 되신다. 네, 보니까 구속은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비천한 몸. 우리 지금은 비천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죠. 네, 아주 약하고 그리고 뭐 많이 아프기도 하고 병도 잘 걸리고 그런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란 말은.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은 우리 몸이 영광 안에서 변형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가 얻게 될 신성한 유업의 보증과 견본과 미리 맛봄이 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의 범위는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때부터 우리 몸이 구속되어 영원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중점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선택부터 우리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14절 다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했는데, 자,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된다. 근데 보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 우리 유업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은 11절에서 했고요. 지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의 보배로 영원토록 누릴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inheritance.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인데 이 유업의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성령이 바로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기 전까지 보증으로 주어진 겁니다. 보증이란 말은 그 미리 맛봄입니다. 예전에 고대에 우리가 땅을 산다면 땅의 일부를 줬다고 해요. 그 사람에게. 그 어떤 보증으로서. 그래서 그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얻기 전에 하나님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의 5번 각주, 보증에 대한 각주. 혹은 미리 맛본 보장, 즉 계약 보증금. 이것은 전액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으로 미리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위에 있는 도장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심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이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령은 우리 유업의 보증으로서 우리의 유산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에 대해 미리 맛봄으로써 완전한 유업을 받기 전에 맛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우리 유업의 보증이죠. 보증으로서 우리의 유산을 보장한단 말이죠. 예, 확실히 하나님을 상속받을 것을 보장한단 말이고, 또 한면으로는 미리 맛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유업을 받기 전에 맛을 보게 한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나 찬송이나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겁니다. 완전히 맛보기 전에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더 맛을 보고 싶겠죠. 계속. 고대에는 보증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땅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땅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그 땅에서 약간의 흙을 떠내어 견본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고대 헬라어 용법에 따르면 보증은 또한 견본이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 전체의 견본이시다. 할렐루야. 네, 성령은 또한 견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구약의 예를 한번 보면요, 창세기 24장 53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에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뭘 주죠. 창세기 24장 53절. 그리고 그 종은 은금 패물과 옷들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 종은 또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종,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리브가에게 뭘 줬냐면 은금 패물과 옷들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보증이에요. 미리 맛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진 모든 것이 리브가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하고, 리브가, 즉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에게 이런 은금 패물과 옷들을 줬다는 것은 이 은금 패물과 옷들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줌으로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각주를 읽어보면 53의 1번 각주, 은금 패물과 옷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리브가에게 주어진 금 코걸이와 금 팔찌, 은금 패물과 옷들,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재산, 곧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관하여 리브가에게 증언하였고, 그러한 재산 가운데 일부를 리브가에게 주어 미리 누리게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금 패물, 옷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리브가에게 주어서 미리 누리게 했다는 거죠. 미리 누리게 했다. 그 다음. 이렇게 함으로써 리브가는 이삭에게 매혹되었으며 심지어 그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기꺼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없는데도 기꺼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미리 맛봄으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그 영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증언하시는데, 이러한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으신 것이며, 이로써 믿는 이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께 이끌려 그분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며 그들의 육체 안에서 타고난 관계를 떠나 그분께 연결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죠.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죠.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고 또 육체 안에서 타고난 관계를 다 떠나서 그분께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미리 맛봄으로. 리브가는 좋은 땅에 가서 이삭을 만나기 전에 그 종이 준 선물을 통하여 이삭의 유업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 대한 미리 맛봄인 그 영의 선물을 누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 대한 미리 맛봄인 그 영의 선물을 누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 성령의 그 보증하심에 대한, 미리 맛봄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것은 다만 신격의 세 번째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왕결이에요. 최종 왕결인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죠.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도장이세요. 바울이 말한 대로 도장이시면서 또한 보증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안에 도장을 찍으세요. 이 성령은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요소로. 그러므로 점점점 그분의 요소가 우리에게 증가할수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겠죠. 이 도장 찍음에 의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보증,
성령을 보증으로 매일매일 미리 맛봄으로 미리 맛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식욕, 하나님에 대한 식욕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 우리의 몸에까지 표현하는, 우리의 몸이 이제 변형되는 데까지 이를 겁니다. 몸의 구속에 몸이 구속에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14에 6번 각주.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 읽어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 단락의 맺은 말로서 이와 같은 구절이 세 번째로 사용된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밝힌다. 즉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시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에 대한 어떤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계시한다. 즉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만드셔서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네,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만드셨는가를 이제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 1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아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를 말해준다. 즉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고 영원하고 신성한 유업의 보증과 미리 맛봄이 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것을 말해준다. 네, 그러니까 1장 13절부터 14절, 13, 14절은 영 하나님의 어떤 적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신성한 삼일성을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구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각자의 어떤 뭐랄까요, 각자의 어떤 역사, 이런 축복을 구분지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아들 하나님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적용하시고 이러한 것을 구분지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가운데 삼일 하나님의 영광은 삼중으로 찬송되기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네, 삼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삼중으로 지금 찬송되고 이제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네, 오늘 요 에베소서 지금 1장 7절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